시편 4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씨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47편은 시편 47편은 46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6편은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찬송과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죠. 찬송 부르는 마음, 그리고 입술은 가만히 조용히 있지 않았지만, 잠잠히 있지 않았지만 마음과 또 행동은 믿음을 가지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찬송과 또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승리가 있는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바닥을 치고 또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손바닥은 손을 서로 마주치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악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손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손으로 박수를 쳐서 마주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 손을 악기로 연주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즐거운 소리란 무엇일까요? 소리 중에 즐거운 소리가 있고 슬픈 소리가 있겠죠. 소리를 들으면 느껴지는 그 상태. 근데 이 즐거운 소리는 결국 마음이 즐거움으로 나오는 소리가 즐거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소리, 노래이든 함성이든 어떤 선포이든 즐거운 소리,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로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귀하신 하나님, 두려우시고, 이 두렵다라는 말은 경외하다는 뜻이죠. 공포와 어떤 무서움의 그 어둠을 무서워한다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 온 땅에 큰 왕이 되셨다. 아수르를 다스렸으니 아수르보다 더 큰 나라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되었고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아수르에게 큰 왕으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큰 왕이 되셨습니다. 이 큰 왕이란 위엄, 권세,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가, 그리고 큰 왕이 되어 계시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오늘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외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나라가 그 어떤 나라도 대항치 못하도록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발 아래에 복종하다. 이것은 어떤 상하 관계로서의 그 인권을 무시하고 또 말살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대항하거나 대적하지 못하도록, 즉 유다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공격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 유다를 괴롭히는 아수르의 활을 꺾으시고 창을 꺾으시고 모든 그 병거 다 불살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무기를 다 없애버리신 거죠. 그래서 곧 그 어떤 나라도 유다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결국 유다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물리쳐서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죄를 행하시나라고 낙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즐거운 함성 중에 노래를 부르든지 환호성을 지르든지 이 올라가신다. 이 올라가신다는 말 상징적인 단어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다. 즉 지금 이제 유다를 향해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다 완결하시고 이제 다시 저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 즉 천지 창조 때 6일 동안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완벽하게 마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할 일이 다 없어 맞춰지신 상황을 뜻합니다. 다시 뭐 리모델링 할 일도 없고 보수할 일도 없는, 원수도 다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즐거운 함성이란 영적으로 완벽하게 충만한 상태. 그래서 적군도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완벽하게 다 쓸어버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주님은 이제 내 할 일이 다 됐구나라고 편안하신 마음으로 다시 원상복귀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감사와 기쁨의 상태가 되어진다면 이제 주님도 이제 내가 할 일을 또 이번에는 다 했구나,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주일날 예배는 6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7일째 되는 날 주일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쉬세요, 우리가 서비스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재롱 부리는 시간이죠. 최선을 다해서 나팔 소리 중에 이제 악기도 연주합니다. 승리의 나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다시 원상복귀하시는 그런 상상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 계속 나 서비스해 주세요, 나 돌봐주세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계속 붙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은 이제 복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영광 중에 올라가셨는데 남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찬송의 삶을 살아갑니다. 3번이나 4번이나 나오죠. 찬송하라,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이 되신다. 그 어느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왕으로서 권세를 부릴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다. 그 어떤 나라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복종하는 나라이듯이 전 세계 모든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라는, 이 지혜의 시라는 단어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마스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스길. 영적인 교훈과 그리고 지혜를 담아서 읽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세상의 노래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랑을 노래하는데, 슬픈 노래, 헤어지는 노래, 아픈 노래죠. 세상의 노래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는 슬픈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담을 때 이 마스길이라는 특성을 가진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듣는 사람들이, 또 가사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찬송을 부를 때 듣는 내 영혼이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힘을 얻는, 그것도 바로 교훈시의 하나이겠죠. 교훈을 주는 마스겔의 찬송 중에 하나이겠죠.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고 또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도 마스겔의 시이겠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 마스길이라는 이 시, 노래는 꼭 가사가 그렇게 막 교훈적인 가르치는 그런 가사로만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주고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듣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은혜가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생각이 일어나는 찬송이라면 그것이 바로 마스겔의 시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찬양이 바로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로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사는 잔뜩 뭔가 막 이렇게 좋은 것만 다 골라다가 찬송을 만들었는데, 듣는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 부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별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찬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다스리셨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마치셨고, 그러면서 또 다스리시는 중에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나라들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도다. 이건 아직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즉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 나라가 모든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것인데, 이 고관, 높은 관리직,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로 바꿔보세요. 가진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더 세부적으로 해석해 보면 아직도 내 삶 속에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아니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이 새벽에 나왔을 때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고관이죠. 고위 관리직이죠.
여러분이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순간.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서 그 모든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셨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이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서 온 마음으로 온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이 되고 천국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고관들이 모여서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는 야곱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결국 고집센 야곱도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두 가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반응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권력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 즉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 자존심이 나의 방패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지키려고 예를 쓰죠. 자존심에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무너지면 완전히 막 살 기운이 없어서 낙심하고 쓰러지죠. 무엇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나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심을. 그래서 오늘도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